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본세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또한 로마서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자꾸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입술이 돼야지, 이 입술로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그 말이 우리 조상들도 보면은 이런 성경 말씀을 몰라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건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경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가 그래요. 창조 원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말대로 역사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시행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이미 앞으로 줄 게 아니고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또 영의 말씀이고 또 이것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기를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새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이 여러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길갓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그리고 좋은 땅이라고 하는 옥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밭 가운데 유일하게 열매 맺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 길갓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에요. 그리고 오직 좋은 땅만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 비유의 영적 의미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 요한복음 6장 13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오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과 감동과 깨닫게 하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집회들이 열릴 때는요, 여러분 집회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준비하는 시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강사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느냐? 시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사모하는 자.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다른 왕도가 없어요. 사모하는 것 외에는 왕도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은혜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그릇도요, 적은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는 공평하게 내리잖아요. 그죠? 비가 공평하게 오는데 그 빗물을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 그 빗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내리는 그 비를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릇이 큰 그릇을 준비해서 나간 사람. 네? 종제기 그릇 갖고 비가 온 데서 있으면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종제기 그릇밖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큰 대야를 갖고 나가면 그만큼 많은 물이 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회를 얼마나 많이 다녀봤겠습니까? 그러면요, 딱 강단에 쓰면요, 누가 은혜 받을 사람인지 딱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사모함이 써있다는 거예요. 여기 딱 은혜 받을 사람 이렇게 써있는 게 아니고 얼굴에 그 얼굴 표정과 눈동자와 그 자세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하면요, 그 사람은 100% 은혜가 임합니다. 100% 성령의 불이 임하고 100%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네요. 할렐루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정말 목마름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가장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이 두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되고 야곱은 뒤에 태어나서 차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장자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쌍둥이라 할지라도 먼저 태어난 장자에게 이제 이 장자권의 축복의 유업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장자권의 유업을 받을 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게 뒤집어져요. 에서는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 유업을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왜 잃어버려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에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현실적으로 자기는 장자가 아니니까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업을 너무너무 어떻게 사모했단 말이에요. 오직하면은 나는 잔꾀를 부려가지고 형이 사장을 좋아해가지고 사장하러 나갔는데 팥죽,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참 냄새 풍기면서 있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야곱은 그렇게 잔꾀를 부리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서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맛있는 팥죽이 말이죠 볼볼 끓고 있으니까 야 동생아 나 팥죽 좀 먹자니까 그래 형 주기는 주는데 조건이 있어. 뭔데? 나한테 장자권을 넘겨.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에서가 그래 나 모르겠다 너 가져라. 농담만 진담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긴 셈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조그마한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눈도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태중의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작정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제일 축복된 인생이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제일 축복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인생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잘못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번지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구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야고보서도 말하기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느니라. 그렇죠? 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구하는 거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어떤 소원을 이루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기도인 줄 믿으시라. 그래서 에스겔 36장 3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이제 그들의 무너진 성읍을 또 무너진 그런 예루살렘 본토를 하나님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고민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기증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시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 성취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뒤에 딱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위하여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떤 방편을 통해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구할 때에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 속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바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말씀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받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지금 누가 뭐래도 말씀지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미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심판에 들어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심판에 나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은 너희에게 내가 징조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지막 때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이 세상에 많은 미혹의 역사가 흥하게 된다. 미혹의 역사, 거짓 선지자. 오늘 우리가 그 증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로부터 JMS 정명석 통일교로부터 온갖 구원파 아주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우리나라에만 자칭 메시아, 자칭 자기가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50명이 넘는데요. 15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외에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뭐가 있어요? 처처에 기근과 쥐진이 있고,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온역. 이 온역이 바로 바이러스예요. 지금 우리는 3년이 넘는 기간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물론 예전에도 바이러스가 창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무슨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했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어때요?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서 세상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고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이제 3년이 넘어서서 조금 이제 코로나가 완화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스크도 지금 벗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징조로 두신 일이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보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있고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건 뭐예요?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일. 그럼 여러분, 세상에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우리에게 닥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언제 임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만 동시에 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당신의 백성을 데려가기 오시는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들은 신부로 표현되어 있어요. 신부. 그래서 주의 임하실 때에 이제 깨어 기도하며 신실하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버려짐을 당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고 했어요. 다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될 때 심판의 날, 이 세상에 종말의 날이 임할 때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할 때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래서 그 환란의 때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제 환란 전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초반비 환난분을 어느 정도 통과한 연후에 주님이 데려갈 것이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환난을 통과하고 또 당신의 백성을 데려갈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환난의 초입부에 있을 때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666 시스템,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전무후무한 환난기에 접어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얼마나 여러분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발달하죠.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뭐 챗GPT 인공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것들이 막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이 인공위성이 인공지능이 말이죠,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지금 들어와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서울에만 해도 아마 이쪽에도 그런 식당이 있을 거예요. 서울에만 해도 식당에 로봇으로 이제 음식을 서빙하고, 심지어는 주방장이 로봇이에요. 사람을 쓰면은 인건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또 많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지금 서울은요, 강남을 중심으로 한 식당들이 다 로봇들이 서빙하고 로봇들이 음식 만드는 식당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식당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 로봇 회사에서 렌탈을 합니다. 한 달에 로봇 한 대당 뭐 40만 원씩인가 얼마씩 내고 렌탈을 한대요. 그 렌탈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 쓰는 것보다 훨씬 어떻게 해요? 효율적이고 돈도 절약하고 불평불만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주 사업주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기술이.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점점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점점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이 그 육신이 부활됨을 먼저 입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영혼은 천국에 있겠죠. 그런데 이제 육신이 부활되어서 신령한 영원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후에 살아남아있는 자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신실한 성도들,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과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겠고 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가 그냥 성경 속의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역사에 실제 일어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들림받는 성도가 돼야지 남겨진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남겨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상상할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야 한다면서 자기는 정작 준비가 안 돼가지고 성도들은 들림받아 올라오면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상상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상상하기 싫은 거예요. 상상하기 싫은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공상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볼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과 주의 백성과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주와 선생과 제자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신랑과 신부로.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신랑과 신부의 영적 비유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혼인 신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의 아내가, 그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은 남이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응? 내가 준비해야 하는 거야. 내가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인 것입니다. 응? 내 부모의 신앙이 좋아서 내가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되는 게 아니고, 응? 내 아내의 신앙이 좋아서 남편의 신앙이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인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을.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합당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림받는 신부가 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가 돼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답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하얀 정말 의의 세마포옷을 입은 수많은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들, 이런 자리에 서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가 거룩한 신부의 준비. 첫 번째가 우리 지난번 집회 때 나눴었는데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같이 읽어보면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주의 말씀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여기 성도님들이 결혼하시고 또 자녀도 키워보시고 부모도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혈육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렇죠? 타고나는 게 피는 물보다 진하단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배워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성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본성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게 배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본성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본성으로, 타고난 본성으로.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팔은 밖으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 팔은 항상 안으로 굽어요. 그런 것처럼 혈육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들이 혈육입니다. 부모, 형제, 자식, 혈육이 혈육.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혈육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 결혼을 앞둔 이제 이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앞두고, 만약에 여러분 그 여자가 그 결혼할 남자보다 다른 남자를 마음에 더 사랑하고 품고 있다면 이 결혼이 여러분 합당한 거예요? 절대 합당할 수가 없죠. 그걸 알고 결혼식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남자가 그 여자, 아내 될 여자보다 사랑하는 여인을 마음속에 딴 여인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그 남자와 결혼해서 한평생을 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대신 예수님. 그게 거룩한 신부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것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런 사랑이 내게 없을 때는 그런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내가 내 부모보다, 내 자식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내게 부어달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이게 첫 번째 거룩한 신부의 준비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신부를 준비해서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 빼고. 첫째는 에녹이 있고,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자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에녹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같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에녹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대요.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은요, 바로 무두셀라가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오래 살았던 아담의 후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특이한 점은 바로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는 이름의 그 뜻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 존귀한 자는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열방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사례를 사라라고 하라고 했어요. 열방에 오미란 뜻이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 이름이 들릴 때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항상 사람들이 열방의 아버지요, 열방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름에 특별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에녹이 65세 무두셀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직역하면 창을 보낸다. 창을 보낸다. 의역을 하게 되면 죽음을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 이름을 심판을 보낸다, 죽음을 보낸다고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에녹이 무두셀라 이름을 지을 때 에녹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라. 이삭이라는 말은 기쁨,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웃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닮아서 이삭이라고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에녹이 여러분 이 무두셀라는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 지을 때 무엇인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뭘 체험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에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천문천수와 함께 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 전에는 별로 그렇게 막 경건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언제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이 에녹으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였는가? 바로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환상 가운데 그 심판의 날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그 심판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녹이 그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호련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고. 근데 이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서 믿어야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적도 없고 뭐 물로 세상이 온통 덮여서 물 홍수 심판이 일어날 거라는 아무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그것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받았을 때 전혀 자신의 삶의 현실이 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 보였지만은 에녹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믿고 그리고 늘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들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우리가 들림받는 신부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오늘 에녹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준비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인 세 번째 거룩한 신부로의 세 번째 준비를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르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만 땅 위로 건너더라.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도 알고 있었고 엘리야의 선지생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마 엘리야가 말을 했기 때문에 알았겠죠.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늘 그림자처럼 따르던 엘리사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선지생들은 그냥 멀찍이서 엘리야 선지자를 지켜보지 따르지 않았어요. 엘리사만 그림자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붙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떨어뜨리려 노래해도 엘리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내가 당신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부어주셨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런 행한 일에 갑절의 역사를 행하며 쓰임받는 선지자로 서고 싶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구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엘리야. 그래서 여기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만일 네 눈앞에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들림받는 걸 보게 되면 그러면 너에게 그러한 기름부음이 그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엘리야가. 그래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발불병거에 천사가 임하더니 순식간에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목도했어요? 엘리사가 목도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네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본가운 나를 데려가는 거 보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고 네가 구하는 것이 임한 그대로 역사할 것이라고 엘리야가 말했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삶에서 다양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뭐였냐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일이에요.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이냐를 가지고. 자, 바로 그것이 이 그림 이미지가 보이는 바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나가서 제단을 쌓고 그들의 신을 불러댔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댔어요. 쉽게 말하면 사단 마귀를 불러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들에게 희한한 역사로 함께 했을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귀머거리 버거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 천하의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사단 마귀가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도 역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르지. 오늘날도 보세요. 무당들, 귀신들, 정치는 자들 다 역사 일어나잖아요. 나름대로. 그렇죠? 만국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그들이 하루 왼쪽에 불러대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뿌려가면서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물까지 갖다 끼얹게 합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참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단 한 번의 믿음의 기도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놀라 나다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참 신이로다. 여호와가 참 신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뭘 영광이 나왔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이 성취인데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케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850대인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들림받는 거룩한 신부의 세 번째 조건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 가지 갈수록 악해져 가잖아요. 그죠? 요즘에 보면 동성애 문화로부터 시작해서 마약 범죄, 참 요즘에 여러분 젊은 세대들, 특히 중고등부 10대 아이들에게까지 이 마약이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이 마약을 쉽게 얻을 수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걸 갖다가 팔아먹어서 엄청난 돈을 벌기도 합니다. 10대 아이들이. 근데 얘네들은요 거의 두려움을 잘 몰라요. 그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 세대보다 이런 마약에 빠진 10대들이 더 충격적이고 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시간에 젊은 세대를 통해서 마약이 퍼져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끔 눈에 저 뉴스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미국의 이런 여러 주에서 마약에 말이죠 감염돼가지고 막 좀비처럼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수두로 있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어요. 또 여러분 서울에서는 해마다 퀴어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 축제가 열립니다. 동성애 축제가 올해는 오세훈 시장이 돼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이제 기독교회에서 또 반대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겠는데, 이 퀴어 축제 때 보면요 온갖 이 동성애자들이 음란한 모양과 모습으로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시위를 하며 나와요. 그리고 온갖 이제 영상물, 영화, TV, 드라마 또는 뭐 만화 이런 걸 통해서 동성애가 자꾸 이게 합리화시키고 동성애 문화를 조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젊은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60%가 넘는 사람들이 동성애는 이상 잘못된 게 아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성적인 취향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심지어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자라는 초등학교 학교에서도 이런 동성애 문화에 잘못 감염된 교사들이, 젊은 교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면서요 동성애도 합법적인 거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만 되는 게 아니고 다 자기가 원하는 성적 취향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가정을 추릴 수 있고 이것은 개인의 인권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클로버리대학교 아이들한테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그게 교과서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이제 동성애도 하나의 성적인 그런 선택 가능한 취향으로서 개인의 인권에 해당된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권이란 위명하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아주 사악한 어둠의 문화가 이 세상에 지금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심판을 받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악이 바로 동성애 죄악 아닙니까? 동성애 죄악.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뭐예요? 점점 뭐예요? 죄악이 관영에 가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에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는 엘리야의 시대처럼 대다수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게 되면 엘리야는 목숨을 잃어야 될 판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다 타협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온갖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전부 세상과 타협하고 기복주의 신앙, 온갖 것들에 물들여져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순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딱 서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로 물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악해져가고 세상이 다 패배가고 온갖 배교의 역사가, 여러분 지난번에 나왔지만 영국에 있는 그 대표적인 교단인데, 개신교 교단인데 이제 동성애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의 그 결혼하는 것을 교회에서 이제 집례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 미국 장로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했어요. 미국 장로교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 인권이라는 유명하에.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이것이 동성애 법이 차별금지법으로 이미 통과가 돼가지고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그거 고발하면 그대로 감옥에 갇히고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식 인도해 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나는 동성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바로 고발하면 바로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동성애자들이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로비를 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언제 이 법이 통과될지 모르는 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야말로 자다가 깰 때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뭡니까? 다 우상숭배고 다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키고 온전히 주님 편에 서서 우리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세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제 열왕기상 18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구죠? 아합이야. 그의 아내가 이세벨 아닙니까? 이방인. 이스라엘 땅에 온갖 우상 숭배를 끌어온 여인이 바로 이세벨. 바로 그 가장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만연해 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가 오직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바알에게 넘어가고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 몇 명을 남겨뒀다고요?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시대도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봐도 믿음이 치우쳐 있고 타락해 있고 엉망진창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오직 주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엘리야 같은 그 신앙을 본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누가 보내도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 거룩한 신앙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 전에는 어땠어요? 온 백성이 다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온갖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와 이 850대 1의 이 영적인 대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단순히 백성들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나쁜 신앙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 세상과 하나님 사이, 세상과 주님 사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지옥 가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착 달라붙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희생을 지르고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박해를 당하고 어떤 손해를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감수하고 늘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이게 거룩한 신부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엘리야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도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이 도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있는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단호한 신앙 고백과 결단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거룩한 신부의 조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결단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주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리라. 아멘. 늘 그렇게 입을 벌려서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네? 마음으로 믿음으로 입으로 신앙 고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왜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줄 아세요?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욕먹을까 봐, 내가 이로 인해서 내가 핍박받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까 봐 그렇게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은 드러내서 나는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입으로 이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따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 말씀을 붙잡고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 예수님 편에 서서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내가 끝까지 그렇게 나의 믿음과 결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우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는 자다갈 때고 신랑 되신 주님이 가까이 이르러 바로 문 밖에 이르는 때고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 심판 일이 이제 거룩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첫째, 오늘 우리가 나눴던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첫 번째 하기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내 자식보다, 내 아내보다, 남편보다, 내 부모보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나로 서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죠? 자, 두 번째는 에녹처럼 우리는 매 순간순간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면서 행함에는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가짜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나는 말씀처럼 엘리야처럼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요. 동성애 문화도 창궐해가고 우상숭배를 만연해지고 온갖 세속주의와 기복주의와 만본주의 신앙이 판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엘리야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렇게 붙드시고 오늘 저녁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삶을 사는 것이 내 힘으로 되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내 의지와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할 수 없으나 여러분 구약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은혜 받고 정말 믿음 충만해가지고 이제 여호와 말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백날 그렇게 결단을 고백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식어지고 결국에는 그 신앙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헛된 세상 우상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징치하시면 또 일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날을 외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잠시 잠깐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같이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상숭배에 빠져들은 이러한 역사의 반복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남은 자들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했지만은 결국 또 그들은 또 범죄하여 타락하고 우상숭배 하나님을 취하게 해서 나중에 AD 70년경에 로마 군대를 통해서 완전히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되버려요. 그래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무려 200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유리하며 방황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나라, 러시아와 중국과 온갖 나라에 다 이렇게 찢어버리고 저렇게 다 흩어져가지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에 2000년 가까이 이렇게 나라 없는 민족으로 하면 아예 나라의 정체성, 민족이 다 사라져버린대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500년만 지나도 다 사라져버린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시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일 때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해방되는 그 해에 이스라엘도 나라로서 팔레스타인에 다시 회복되어서 나라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돌이키게 하신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반드시 돌아오는 때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근데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사장님들의 역사적 배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히틀러가 유대민족을 얼마나 자국하게 죽였습니까? 600만이 넘는 이 유대인들을 죽였거든요, 히틀러가. 그때에 히틀러가 이용한 게 기독교였어요. 개신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철천지 원수가 기독교고 예수야. 야,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제일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 압박을 통행한다니까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죠? 아무리 화해하고 그러자고 해도 저들이 정말 진심으로 화해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말이죠, 그 민족 감정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그러한 그 기독교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그 반발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가 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는 예수 믿고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꿈과 환상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 동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메시아의 주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런데 그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점점 흥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했죠. 자, 이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언어적 장벽이 컸어요. 언어적 장벽이. 그들의 종족의 언어를 선교사님들이 배우는데 몇 년의 세월이 걸리고 그래야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기술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구글 같은 데서는 이 번역 기능, 통역 기능이 발달해가지고요, 이제는 정말 웬만한 그런 것들은 다 실시간 통역이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점점 빠르게 또 그 기술이 더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어떻게 되겠어요?
조만간 꼭 그들의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리시버만 끼고 하면 얼마든지 이제 구글 통역을 통해서 실시간 통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현장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통해서 지금 우리도 여러분 줌을 통해서 매주 토요일 제가 강의하는 걸 여러분이 또 이 현장에서 제가 여기 직접 오지 않아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시대는 세계 어디나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이제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땅끝까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들이 지금 갖춰질 때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주의 오심이 가까운 때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신부로 들림받을 신부로 준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기시고 첫째, 누구보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에녹처럼 늘 매 순간 매 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내는 사람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노력하시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엘리야처럼 아무리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 가고 동생이가 천벌해 가고 온갖 세속주의한 문화 빠져도 나는 내 신앙을 굳게 지키고 언제나 나는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예물을 올릴 분들도 예물 올리고 기도하고 오후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주신 말씀 위에서 놓고 간절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삼창하고 오늘 말씀 의지하여서 날마다 들림받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